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서부터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핵심 축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두 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과 더불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장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자, 다시 말하면 믿어야 할 영이 있고 믿어서는 안 될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어느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영적인 것인데 비록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할지라도, 그저 어떻게 보면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어떤 영으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할 줄 알아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이 마치 참인 것처럼 거짓되이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날도 상당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거짓의 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자, 분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은 곧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무리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에 대하여 부인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기독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할 줄 알아야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자, 3절을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적그리스도 되어진 자들이 이 세상에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벌써 이미 이 땅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했대요. 자,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뛰는 자 위에, 왜 어떻게 시작해요? 처음에 기는 자가 시작해요?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한 번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이래 아니야? 아니에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일단은 다 아시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대요. 그럼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엎혀가는 놈이 있대요. 그게 제일 무서운 놈이래요. 여러분들 자꾸 뛰려고 애쓰지 마시고 날라고 애쓰지 마시고 나는 분 위에 뭐 하면 돼요? 엎혀가면 돼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에게 뭐 하면 돼요? 붙어야 엎혀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을 이기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종교들은 너희가 뛰기 위해 이걸 해야 한다, 너희가 날기 위해 이거 해야 한다라고 방법론을 제시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뛰려고 노력하지 말고 날라고 노력하지 말고 어디에 붙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에, 이미 날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엎혀가는 것만 엎혀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날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맨 먼저 뭘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죠. 어떤 말을 하느냐, 뭐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느냐, 뭐에 대해서 좋아하고 뭐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어디 소속인지에 대해서 분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4장 말씀에 들어와서는 분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믿고 있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들어라.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에 대해서 분별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귀를 보면 알아요. 자,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도통 듣지를 않아. 엉뚱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귀를 잘 기울여. 그것을 너무 좋아해요. 누구 험담하고 누구 이간질하고 이런 이야기 할 때만 너무 재밌어서 귀를 솔깃하게 세우고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듣는 그 귀를 보고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지고 있고 들어지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귀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듣는 말씀에 대하여 아무리 들어도 난 도통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좀 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를 보면 안 돼요. 귀. 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결국은 결론은 또 어디로 가느냐? 첫 번째는 바로 믿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결론은 어디로 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는 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분별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귀를 잘 봐라.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잘 봐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믿는다, 교회 다닌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되어졌는데 과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입으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어지는 관계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제물 되어지신 것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이제는 화목할 수 있는 온전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던 9절과 10절 말씀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죽으심을 대가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서로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 요한일서 앞에 보니까 하나님을 속한 자는 자연스럽게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거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첫 번째 무엇으로 아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내가 시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 바로 내가 인정하는 그것으로도 내가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외적인 증거. 그리고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심판날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모든 죄인들은 그 날을 뭐 하게 돼 있느냐?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대 앞에서의 죄인들은 당연히 판결을 어떻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게 뭐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심판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종말론 막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끝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확신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끝나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종말을 기대하는 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 되어진 자,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당연하게 그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심판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다 내쫓는다. 오히려 마지막 심판 날을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당연히 이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이 따라오게끔밖에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 과연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별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뭘 제시하느냐? 보이는 너희의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너희 형제를 만약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나를 네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위임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순종할 대상을. 그러니까 부모된 자로서 자식은 부모에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라서 위임 권위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보이는 위임 권위예요. 보이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이는 그 무엇인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성경 안에 많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자, 우리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그 다음에 정말입니다. 보이는 형제자매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 1서에 지금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성육신에 대하여 믿어야 한다라고 처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자, 이 정도 물어봤으면 이제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번만 더 물어보면 100번 채울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자, 3종류의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신다. 자, 이 세 가지가 합해서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의 지식입니다. 자, 이게 충분 조건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하여 거부한다. 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자,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예요? 그에게서 난 자. 자, 이거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성도들 너희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의 문맥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런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 뭐였어요? 앞에 서로 사랑하는 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앞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나는 자 위에 이제 매달려 가는 거죠.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나는 분 위에 붙어간다. 뭐 타고 간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타고 가는 행위는 무엇이에요?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학력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에게 속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자, 뭘 믿어야 하느냐?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반복돼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자,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그래서 자, 이 물과 피다라고 하는 것은 물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시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도 또 의미하게 됩니다. 자,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겠죠. 물 세례를 받으셨겠죠. 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그리고 물과 피 성육신 하신 가운데 물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언들이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9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 사람이 뭐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증언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증거하신다라고 한다면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신 장면이 두 군데가 있어요. 자,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증언하셨고, 또 언제? 어디서요?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두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증언도 우리가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의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직 아들로만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소유한 자는 생명이 있지만 그 아들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자다라고 한다면 아직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13절서부터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 얘기는 성도들이에요. 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이 글들을 쓴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누리고 있는 권세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님을 참 이제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 너무 감사해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한번 보내드렸대요. 혹시 크루즈를 타보신 분은 계세요? 크루즈가 뭐야? 뭐 이러신 분. 크루즈가 뭔지 아세요? 이제 큰 배예요. 뭐 타이타닉 같은 큰 배인데 배를 타고 가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배인데 이쪽 섬 저쪽 섬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편안하게 이제 즐기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크루즈를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 모시러 갔더니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얼굴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신나게 즐기시고 왔을 텐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일주일 내내 굶다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이 다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승차권 안에 모든 음식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끼만 먹지 않고요. 세 끼씩, 네 끼씩, 아니요. 세 끼만이 아니라 5끼, 6끼씩 먹어도 돼요. 무조건 공짜예요, 그 안에는. 근데 가서 그것을 공짜로 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돈을 안 가져가서 사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가지고 갈 때, 짐 쌀 때 혹시나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간 비스켓, 스낵만 일주일 내내 아껴서 먹느니라고 그러다가 오신 거예요. 얼마나 여행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굶고 왔으니 금강산도 19경인데 사실은 여행은 먹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누려야 할 특권과 권리가 뭐냐라고 하는 걸 모르면 굳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누려야 할 특권과 네가 누려야 할 권세가 뭔지에 대해서 바로 알면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행동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맨날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큰일 났다 얘기하고 뭐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두려워 떨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보세요.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권세가 무엇이냐? 그 권세로 말미암아 첫 번째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기죽어 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깨 피시고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되게 커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보다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담대할 수 있느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기죽어 사느냐, 왜 두려워하고 사느냐라고 하나님 지금 요한이 얘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자,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모독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이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들 뭐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욕하는 거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다 하고서 살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을 못 받아요?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 성령을 회방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딱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이 깨달아지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믿어지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하여 영접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회개의 영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들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게 만드는 그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부정하고 끝까지 방해하는 자는 결국은 회개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 자체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그냥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죄를 제외한 모든 죄예요. 그 죄를 제외한 모든 죄, 그 죄를 누군가 주변에서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닌 자잘한 죄들이 있잖아요. 자잘한 죄들, 실수들이 있고 이런 죄들이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닌 다른 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한다면 더 이상 죄를 계속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도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기도를 통하여 가능한 거예요. 자,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지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에 대해서. 자,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지식이죠. 그러면서 자,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어디에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우상이라는 거죠.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요한 1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른 지식을 근거로 한 바른 신앙,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그러한 신앙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을 근거로 한 바른 생활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도 되어짐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능력에 대한 것과 증거에 대한 겁니다. 바른 지식이 능력이 되고요. 바른 삶이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바로 믿으시고 바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됨을 스스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